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경고. 자, 경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경고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 warning이죠. warning. 자, 여기 사인이 있습니다. high voltage. Do not touch. 고압. 한국말로 하면 고압. 만지지 마시오. 자, 전기가 흐르는 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렇지만 안 보이니까 없다. 이런 건 없어요. 자, 우리는 가끔 천국 가봤어?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가봐야 알지. 아니, 안 가봤으니까 없고, 내가 모르면 없고, 안 보이면 없고. 근데 여기 고압 만지지 마시오. 그럼 왜 안 만져요? 안 보여도 존재하니까. 안 보여도 고압선에 손이 닿으면 죽는다는 걸 아니까 안 만지지요. 경고를 무시하면 안 돼. 우리 선배 중에 한 분이 오레곤에서 쭉 이렇게 운전을 하고 내려다가 사인판을 봤어요. 다음에서 디투어 하시오. 이 길이 공사 중이니까 막혔습니다. 근데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때 또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왼쪽 길로 디투어 하십시오. 공사 중이니까 길을 막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별로 거기에 그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그냥. 갔더니 진짜 딱 막아놨어. 근데 그때는 옆으로 빠지는 길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몇 마일을 다시 뒤로 와서, 그때는 이제 라이턴 해서 이제 와야 되겠죠. 디투어 해서 이제 왔노라고. 그래가지고 한 시간인가를 더 운전을 해놓으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경고를 무시하면 안 돼요, 경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고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고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로가 뭐냐면, 고린도 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6절. 자, 고린도 전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지금 말씀에 대한 경고예요. 말씀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전기가 우리 생활에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에 전기가 발명될 이래로 사실 전기는 불도 켜고 뜨뜻하게도 하고 요리도 하고 냉장고에다가 음식들을 보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잘못 경고를 무시하고 잘못 사용했을 때는 생명까지 잃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예.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자, 여기서 written word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라 그 얘기예요. 자, 우리는 가끔 이 성경은 성경이고 나의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도로부터 배워야 되고, 기록된 말씀을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뜻이 타겟에 못 미치거나 넘어가거나 옆으로 활을 쏘았는데 삐져나갈 때 죄거든요. 그러니까 기록한 말씀의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그게 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진리를 찾고 성경 안에서 신앙의
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지. 아니, 내가 뭐 꿈에 뭐 아니면 뭐 환상 중에 뭘 봤는데 그걸 볼 수 있다니까요.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모든 신앙의 공통된 방법은 아니라고.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지 마라.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벌써 1세기에도요.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복음을 쫓았어요. 1장 8절이지만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얻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벌써 다른 복음을 쫓는다는 얘기는 이 복음이 또 다른 하나의 어떤 복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있던 복음이 변경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변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경.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폼이나 그 스타일에서 변형된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2000년 전에 쓰여진 건데 2000년이 지나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대에 맞춰서 성경도 바뀌어야지. No. 진리라고 하는 거는 바뀌지 않는 게 진리예요. 바뀌는 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 컬처, 커스텀 이런 건 바뀔 수 있어요. 유행 따라 바뀌거든. 옷도 바뀌어요. 패션이 바뀐다고. 문화시설도 바뀌고 주택도 좀 이렇게 달라지고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복음은 바꾸면 안 된다. 1세기의 복음은 21세기에도 똑같은 복음이어야 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줄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전한 복음. 자,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누구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만약에 그렇게 전해놓고 우리나 그랬어요. 바꾸는 사람이. 사도가 바꿔도 안 돼. 그 다음에 천사도 안 돼. 천사도. 사도들도 바꿀 수 없고 천사들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을 오늘날 20세기, 21세기에는 기독교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학교에서 바꾸고 신학 교수들이 바꾸고 시대에 따라서 목사님들이 바꿔. 아니 복음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이 경고를 무시하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아 만지지 마시오. 만지고 싶으면 만지지. 그렇지만 경고를 했기 때문에 만지는 사람이 문제지 고압선이 거기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사실은. 그렇죠? 만지는 사람이 문제예요. 경고는 만지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에베소서 3장 5절로 6절. 보세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선지자나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직접 계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한 것 같이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에 순종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간단해. 왜? 결론만 가지고 있으니까. 예, 결론이 난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소홀히 여긴다는 얘기는 복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반석을 의지하고 반석에 서서 반석의 보호를 받으면 반석 때문에 내가 안전해. 그렇지만 반석을 대항하면 반석 때문에 내가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는 자에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할 때 그 복음이에요. 자, 복음이 뭐냐고 그러면은 한마디로 아까 제가 그분한테도 설명을 했어요. 복음이 뭐냐? 뭐 자꾸 딴소리 하는데 그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이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만 못 찾을 뿐이지. 네 번째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보세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 얘기는 correctly handle하라. 그런데 다른 버전에서는 지금 이건 NIV거든요. 여기 그 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영어로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rightly dividing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건 좋은데 rightly dividing dividing입니다. 그 correctly handle 하라. rightly dividing 하라. correctly handling 하라. 바로 취급하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나의 말씀을 잘못 취급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올바로 취급하라.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아무데나 써먹으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볼까요? 다음 장 4장 1절로 5절 다섯 번째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한번 보시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여기서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뒤따라. 왜? 바른 교훈을 듣지 않으니까. 여기서 분명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결과가 뭐 없을 수도 있어. 예, 그렇지만 전해라. 거기에는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그 얘기를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귀가 가려우니까 귀를 긁어주는 얘기, 드름직한 얘기들.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들이 들어야 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쫓아다니니까 그럴듯한 설교를 하는 사람이 많이 모여요. 요새는 듣기 좋은 얘기를 안 하고 들어야 될 얘기를 하면 고개 싹 돌립니다.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백화점에 상품이 있잖아요. 쫙 상품이 있으면 거기서 내 마음에 드는 거 고르듯이, 아니면 뷔페 식당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 먹고 나머지는 쳐다도 안 봐도 돼. 이렇게 내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식의 변형된 복음, 그리고 변형된 가르침. 가르치는 자의 자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내가 그 설교 안 해. 특히 좋아하는 설교만 하는 거야. 좋은 설교만 하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좋은 소리만.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6번째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이렇게 베드로후서 보겠습니다. 1장 20절 21절 보세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영어로 보세요. Knowing this first. 먼저 알 거는, 우선적으로 알 거는 that no prophecy of scripture is of any private interpretation. 이렇게 됐어요. private interpretation이 뭡니까? 자,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내가 연구를 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서 해석학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성경을, 바른 성경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그 성경을 풀지 말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문맥을 보고 아니면 다른 성경을 거기다 대입해서 풀어야지, 내가 이거는 이렇게 그 성경 구절을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맞추려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 재밌죠? 3장 16절 한번 보세요. 3장 16절. 여기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한번 보시라.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뭐냐?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도록 해야 된다. 내가 개인적으로 이럴 것이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해석은, 사견이 들어간 해석은 건물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34장 16절. 이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그 해석하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빨간 글씨로. 이사야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구약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을 모으신 하나님께서 신약은 관여 안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야. 자, 자세히 읽어봐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읽는 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일단. 읽음. 내가 무슨 뜻을 알려고 단어를 가지고, 그 문장을 가지고, 그 한 절을 가지고 드립하지 말고 읽어라.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짝을 찾아요. 이 말씀의 짝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짝이 금세 찾아지겠죠. 근데 이게 성경에 뭐 관주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잘못 보면 상당히 그 낭패를 봐요. 왜? 잘못 짝을 맞춰놓은 게 있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읽어보면 짝을 다 찾아서 이 말씀은 저 말씀이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만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새 것으로 아버지의 나라에서 먹을 때까지는 내가 안 먹겠다. 그 얘기를 다른 성경 구절에서 어떻게 찾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줄 알 수 있겠다고 그랬거든요.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근데 어떻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 뭐가 나오냐? 이제 변화산상에서 변화 되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화 되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 No!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전도를 시작하셨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거든.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내일 모레도 가까이 온 거고 100년 후에도 가까이 온 거고 1000년 후에도 가까이 온 거고 거기다가 또 이제 이걸 붙여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가까이 왔다고 그랬지만은 뭐 21세기 돼도 안 오셨다 이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오리무중에 빠지는 거예요. No!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at hand. 손을 뻗쳐서 잡을 수 있을 만큼 거리에 왔다고 얘기한 건데. 그리고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건져내사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이제 그때는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1세기에 벌써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들어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분명히 알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봐. 이걸 뭘 얘기하는 거야? 천국. 그러니까 어떤 양반이 어느 자리에서 뭐 어느 그 교파의 총무라고 그래요. 총회.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거 보이지도 않는 천국을 교인들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힘듭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교인들 데리고 가면 아니 교인들도 교인들이지만은 그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더라니까요. 천국이 보이지도 않는 천국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제자들의 생애에 임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알지 못하니까 주기도문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세워진 지 2000년이 넘었는데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기도문 절절절절 하고 있거든. 자,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고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 다음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야, 네가 들은 얘기냐? 아니면 뭐 네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얘기냐? 그랬더니 야, 내가 유대인이야? 그 얘기를 내가 들었다는 얘기죠.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잡혀서 내 앞에 왔느냐? 무슨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는 이 땅에처럼 정부가 있고 대통령 관저가 있고 캐비넷이 있고 군대가 있고 뭐 경찰이 있고 영역이 있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영적인 나라니까.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다면
나의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했을 것이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럼 네가 왕 아니냐? 그래. 이 말이 맞다. 내가 왕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컨펌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으로 with power 임한다고 그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이 주어지고 사도들에게 그 권능이 임할 때에 권능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디센딩 하는 거죠. 내려오는 거라고.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내려오실 때 그 권능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생기는 것이고 그때 3,000명이 그 천국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세계적으로 많이 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거든. 왜? 성경을 읽는 것에 실패했어요. 성경을 읽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분명히 자세히 읽어보면 짝이 있고 모든 것이 다 거기 있다. 그런데 성경 밖에서 문화적인, 언어적인 그 당시의 배경으로 성경을 설명하려고 그러거든.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렇지만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은 그 내용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그것을 해석해주는 다른 짝을 찾아야 된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학이 여기 있다고 사실은. 자, 7번째. 요한 2서 1장 9절로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요한 1, 2, 3에서 요한 2서. 뭐 한 장밖에 없으니까. 예. 요한 2서 9절로 10절 보세요.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한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도 모시고 아들도 모셔. 그러니까 동시에 성령도 모시겠지. 그러니까 이게 바운더리가 있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12장 48절. 보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여기서는 그 말씀을 의인화시켰어요. 영어로 보면 이게 이제 NIV인데 There is a judge for the one who rejects me, does not accept my word. That very word which I spoke will condemn him at the last day.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심판한다. 그러니까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한 건 당연한 것은 성경 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받는다니까. 뭐 어느 교리의 헌법, 어느 교단의 헌법이나 어느 총회나 노회의 헌법, 규정 이런 것으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아니면 어느 그 리서치 회사에서 전국에 있는 몇천 명, 몇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봐가지고 그 투표해가지고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말씀에 의한 심판. 그 말씀은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죠. 당연히.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거기를 벗어나겠어요? 벗어나면 안 되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참 앞뒤가 꼭 막히고 답답하게 그거를 꼬치꼬치 왜 따지냐고 그러지.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법을 보통 외워야 되잖아요. 법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법을 알아야 법으로 판단하거든.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법을 대입시키겠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야.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 자체가 머릿속에서 그 얘기 어디 있었는데? 그 얘기 여기 있었는데? 하고 이렇게 싹 이렇게 이 짝을 찾는 거거든. 피스를 맞추듯이.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부드럽게 전체의 의미가 그냥 주어지는 거야. 그래, 결론적으로 환호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영어 설교할 때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오늘 성경 열어라 이거야. 성경을 열어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뭘 내 힘으로 내 이 지식으로 전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을 오픈하게 만들어라 이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열어라 이거야. 새로 사지 말고. 제가 이제 덧붙이는 얘기가 그래. 새로 사지 마. 절대로. 내가 뭐 10년이고 20년이고 50년이고 60년이고 한평생 썼던 성경 다시 펴봐. 이렇게 얘기하거든. 왜? 새로 성경 사면 뭐 혹시 다른 거일 수도 있잖아요. 혹시 뭐 내가 성경 빌려주면 내 성경이 다른 성경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던 성경 그거를 다시 펴봐라. 몇 장 몇 절. 펴봐라 이거야. 성경을 안 읽어. 그러니까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우리 집사람이 갖고 있는 성경이나 다른 분이 갖고 있는 성경이 달라요. 장록에서 쓰는 성경, 감릭에서 쓰는 성경, 침례에서 쓰는 성경이 달라요. 물론 침례 성경에는 이제 세례를 받으라 때 침례라고 돼 있긴 해. 그렇지만 그게 무슨 뭐 침례나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틀리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 전직의 성경도 마찬가지요. 물론 외경이 몇 건 더 있어. 그렇지만 전직의 성경도요. 같은 그 모세 오경의 내용은 똑같아요. 장절까지 똑같아요. 이런. 근데 성경 안 읽어요. 문제는 그 문제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 성경을 안 읽으니까 딴소리 하는 거야. 내가 성경을 읽고 이렇구나가 아니고 그냥 설교 듣기만 한 거야. 듣기만 하고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 이 경고의 말씀 속에 사실은 성서 해석가까지 다 들어갔어요. 여기. 성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읽는 건 좋은데 읽고 어떻게 성서를 취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어이? 자, 이 말씀에는 덧셈 뺄셈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한다는 얘기는 뭘 갖다가 성경에 없는 거를 더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빼는 거는 성경에 있는 것을 빼버린다는 얘기야. 관여 안 한다는 얘기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성경에 있는 대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대로 해라. 응? 덧셈 뺄셈을 하지 마. 성경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간단해요. 이게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이 얘기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열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